오늘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이 벌써 무엇인지 나타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목 그대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또한 우선순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한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너무 이미 다들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죠.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으면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 삶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연속.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것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하루만 우리가 돌아봐도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많은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100% 이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에 일찍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누워있을지, 이게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씀을 볼지, 인스타나 카톡을 확인할지 선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바로 씻을지, 조금 핸드폰 보다가 간단히 아침을 먼저 먹을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보던 유튜브 영상을 볼지, 뉴스를 볼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출근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지, 음악을 들을지, 극동방송을 들을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점심에 분명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전 선택을 했어요. 오늘 점심에 저희 집에 저번에 먹었던 김치찜 남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먹을까, 좀 안 땡겨서 빵을 사 먹을까. 여러분, 오늘 선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연락을 할지 말지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누구를 만날지 안 만날지 선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또 운동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하셨을 거고, 가장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죠. 예배를 올지 말지, 우리 집사님 예배 올지 말지. 아마 여러분 지금 선택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선택의 연속이었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완성되냐면 사실 우리의 선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오늘 여기에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물어볼게요.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을 왜 하셨어요? 왜 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 알람을 끈 거고, 김치찜보다 저 오늘 빵을 사 먹었거든요. 결국 돈을 또 썼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김치찜을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집에 지금 밥솥에 밥이 있었어요. 이거 빨리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알면서도 제 욕구가 빵에게 끌린 거예요. 그게 우선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선택한 것을 보면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시 된 것입니다.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원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든지 우선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우선되어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만을 우선되게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사실은
꼭 필요해서 그걸 우선시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로 작정을 해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어제 밤새도록 무슨 카톡이 쌓였을지가 먼저 이제 고민이 들고 인스타에 DM이 뭐가 왔을지가 먼저 이제 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시간보다도 그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게 막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태도로 인하여서 이끌려가는 것을 우선시하게 돼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돌아보면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순간순간의 욕구나 감정으로 인해서 뭔가를 더 우선시해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좀 불필요한 것들인데도 그걸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든지 절대적인 우선순위, 즉 난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정해놓지 않은 것들은요, 신기하리 많지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대로 사실은 크게 우리의 삶에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끌리게 돼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도록 사실 잘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도록 사실 그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와야 되는 마음을 가져도 세상의 일들이 꼭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걸 우선시하지만도 우리의 육신은 더 눕고 싶은 것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 것들을 그걸 우선시하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게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임을 주죠. 즉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사탄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겠다고 정해놓지 않은 것들을 하도록,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먼저 그 순위로 내가 빼앗기지 아니, 이걸 정해놓지 않은 부분은요 엄청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같이 정해놓지 않은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반대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선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많은 상황과 욕구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만약 우선시한다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둔다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죠.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분의 일들을 감당한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 그분의 칭찬과 상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제자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요 100% 제자로서의 선택보다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 제자의 길들을 설정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욕구는, 사탄의 유혹은요, 제자로서의 삶의 반대 것들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정해놓아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와서 선택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정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모든 선택에 대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선택에 대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많은 것들의 방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의 설정이요, 그 모든 방해에 대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전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욕구가 어떠하든, 사탄의 방해가 어떠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질서로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는 사실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이 질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선순위의 설정으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게 기도의 생활이든 말씀의 생활이든 전도의 생활이든 교회의 생활, 어떤 부분에서든요, 사실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 그 질서를 스스로 만들게끔 세상에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질서가 잡히도록,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로봇과 같지 않잖아요. 컴퓨터 시스템 같이 딱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일도, 우리의 욕구도, 사탄의 방해도 마찬가지죠. 즉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질서를 잡는 것이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방해를 막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는 건, 우선순위를 정말 철저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타협이 없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생각해야 그것들이 방패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이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오늘은 내려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타협이 없는 우선순위가 아닌 이상은요, 계속 우리 안에 그 똑같은 부분에 대한 유혹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각자의 어떤 그 시기 속에서 각자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개수나 어떤 그 모형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그 시기에 맞는 우선순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두어 있지 않으면 아마 100% 그 부분에 지금 매일 비슷한 유혹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겨내는 횟수들이 많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의 삶은 결국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인생 전체는 선택의 연속인데, 제자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 제자의 질서와 삶을 완성해가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온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늘 실패하는 삶, 성장하지 못하는 삶,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는 어떠한 자라고 바라볼 수 있냐면, 사실 제자는 이러한 자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세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세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인 것이에요. 제자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결국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든지 또한 어떠한 부분이든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그 질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사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깊은 교훈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안에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아주 크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 대상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자를 삼기를 원하노라,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따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지금 당장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이걸 먼저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가 안 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했고, 제자가 될 것인데 지금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해결하고 오겠다는 그 일이 무엇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제자한테. 그렇구나. 하나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니 가서 처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 정도는 이해를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저도 예수님이 왠지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오겠다고, 장례를 하고 오겠다고 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이미 이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자이고, 사실 지금 죽은 자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죽었고, 그의 형제들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산 너는, 나를 만난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신경 쓰게 두고 너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지금 즉시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도 아니고 친척 할아버지도 아니고 친구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부모의 공경의 마지막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통에서.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야 그 지역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율법을 예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율법을 좀 떠나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제자에게도 또한 이 말씀이 기록돼 몇천 년 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는 우리에게 예수님 교훈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이것으로 남기신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가 있고 뭐가 있는데 꼭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건 좀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괜히 잘못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장례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죽은 자들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제자가 분명하게 사용한 것은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제자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함을 느낀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급한 건 알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주님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이해해 줄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따를게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당연히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의 상식선에서도, 또한 그가 짐작했을 때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그래서 이 제자는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갔다 와서도 따라도 되잖아요. 이거 잠깐 갔다 오는 건데 해결하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너의 인생에 제일 먼저 될 것은 아무리 그게 너의 부모의 장례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가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들의 일이라면요, 산자들의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길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셨죠.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다 보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데 가족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 제가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갔다 와, 이러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냉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뒤에 제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떨떠름해서 갔는지 무슨 얘기하신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뒤를 돌아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돼야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는 과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평생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그 가족과의 작별 인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인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것에서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가면 라인도 삐뚤어져 온전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때 믿음의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그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 즉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옛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모든 것은요, 지금 즉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 이런 것을 더 내다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제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집에 장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 아들에게 이 집안의 모든 운명이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갖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집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가족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는데 너 어딜 가려고 하느냐. 아주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집으로 돌아갔더니 가족들의 얼굴, 이 상황을 보니까요, 마음이 주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가족들의 염려로 인하여서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들을 막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것,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죄에 미련을 두는 것, 물질에 미련을 두는 것, 뭐 가족에게 미련을 두는 것, 옛삶에 미련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모든 그 가장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 가장 핵심적인 사랑인 부모와 자식, 즉 가족 안의 사랑도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과 인사를 하고 오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선교를 떠난다고 하는데 잠깐 부모님 들려서 인사하고 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훈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사사로운 잔정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로운 잔정을, 그 어떠한 사사로운 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냉정한 가르침 안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정상적이게 여기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장례일지라도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즉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공교롭게 이 두 제자가 모두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죠? 먼저입니다. 먼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고 살아갈 건데 순간순간마다 제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당연스럽게 말했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주님. 주님,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에이, 설마 이걸 말리시려고요, 주님? 주님은 그걸 말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어떠한 것도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로서 합당치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실패하고 정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정했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 본문에 사실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한 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이해할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잖아요. 부모님을 장례하는 것, 가족과 인사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주님이 너무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보다 먼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요,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주님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고 그게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도 오늘 말씀 본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대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사이를, 그 크기, 중요성의 크기를 늘 대조하기 때문이에요. 대조하게 되는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중요성을 늘 따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선교에 참석, 오늘 뭘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는 이 부분이 어떤지를 대조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조금 이제 연약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 그래도 가족을 보고 와야 되는데 마음의 그 연약한 마음들, 인간적인 잔정들과 그 미련들이 우리 안에 사실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 안의 욕구가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의해 선택하는 것보다 욕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제가 오늘 너무 딥하고 깊은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성의 논리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당연한 것이지,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서 당연한 것은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뭘 했죠? 말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논리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죽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냥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안 죽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려주시는 분인데 살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당연한 것을 선택하셔서, 그게 뭐냐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연한 것은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의 논리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은 죽지 않아야 돼요. 죽는 것은 비극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당연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승원 집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뭐 여자친구를 사귄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안 사귀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도 낳지 않으셨어요. 변변한 어떤 직장을 갖지도 않으셨고 재산을 갖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는요, 누려야 되는 아무것도 안 누리고 그냥 정확히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첫째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육아를 하는 것이죠. 한 요 정도가 진짜 가장 그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일들에 단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실 다른 거에 관심을 두시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들이 예수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분도 중요하시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대조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시선에서 당연한 것과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조해 봤을 때 중요하게 여겨져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걸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이론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더 핵심적으로 더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게 당연해 보이고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계속 쟁기를 잡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미련을 두고 시작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되지만 욕구를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당연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뿐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받았고 마지막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정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없죠.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사실 다 잠깐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그 일들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합당치 않은 것일 것이에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사실 육아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일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육아를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제일 위대한 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며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신앙의 관점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하더라도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것인데, 예수님의 이 냉정한 말씀을, 이 깊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달리 바라보고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지를 바라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가 정말 먼저 어디에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설정하지 않는다면요, 매 순간 장래와 같은 유혹과 가족과의 인사와 같은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것이에요. 언제든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정말 30년 지기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늘 아니면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 당연해 보이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늘 이 친구들에게 맥주 한 잔을 같이 섞고 싶은 거예요. 오늘만큼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 오래된 벗을 만난,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들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꼭 부모님의 장래, 가족과의 인사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순간순간마다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에부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라는 예수님의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시기 원한다면요, 우선순위를 디테일하게 많이 잘 정해야 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성장이 더디고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먼저 된 것을 절대적인 설정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요, 성장이 더디고 있다면, 열매가 더디고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우선순위를 많이 설정해 두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 더딜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단어는요, 먼저입니다. 먼저.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예요. 주님, 제가 먼저 갔다 올게. 아니,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그 순간 그 일들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워할 용기가 필요해야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나쁜 분으로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눈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확실히 분별이 돼야 됩니다. 확실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것을 더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자는요,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두는 자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언제든 당연하고 중요하게 여겨져서 먼저 행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한 주 또 남은 삶을요, 정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